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부요의 비밀, 아브라함이 누렸던 부요의 비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앤드류 오맥의 재정의 청지기 직분 이 책을 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 청지기로 산다는 것, 1장 청지기로 산다는 것. 지난 영상에서는 재정의 청지기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돈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돈에 묶이지 않을 수 있고 돈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공급과 부요의 원천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크게 늘어나자 서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성했습니다. 가축이 많은 사람으로서는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덜 좋아 보이는 땅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카 롯을 사랑했고 서로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원천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테니까 이런 확신 때문에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런 선택과 결정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식솔과 가축이 있었는데 어쩌려고 그랬나? 사라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을까? 아브라함처럼 치밀한 사람이 앞뒤 계산 없이 이런 결정, 이런 양보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원천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선택으로 옮기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정말 믿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천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을 그렇게 쉽게 양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원천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호의와 축복을 정말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좋은 땅을 양보하는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원천이 있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시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내가 양보하고 나쁜 것만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둘 중 한 사람이 양보해야 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원천으로 삼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만큼 넉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을 때 마음이 커지고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대해서 앤드류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부요와 번영을 약속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사건은 하나님이 원천이심을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요와 번영이 풀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허전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죽었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조카를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으니 얼마나 각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롯이 이제 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약속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롯에게서 눈을 떼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줄 자손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시선을 더 큰 미래로, 더 큰 비전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무언가를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붙들고 있던 환경이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환경을 보았고 좋은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안으로 보기에 자연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자신의 원천임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크게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천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으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롯을 구하러 나선 아브라함.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 왕들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을 공격해서 사람들과 롯과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종 318명을 이끌고 추격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롯과 사람들과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말을 나는 듣지 않겠다. 너가 주는 어떤 것도 나는 받지 않겠다 하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이 자기로 인해 부유해졌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자신이 부유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의 원천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벌어들였던 엄청난 재물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재물인데 그냥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공급의 근원인가? 누가 나의 공급의 근원인가?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을 복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더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부유하게 하는가였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큰 재물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원천이라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 막대한 재물이 없어도 괜찮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큰 재물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이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느린 부와 힘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 가정에 훈련된 전투군인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중대 하나에 가까운 병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양 몇 마리 기르는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당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 연합군을 추격해서 다 찾아올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종과 식소를 먹여 살릴 엄청난 재력가였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 통솔력, 판단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노력을 통해 부를 이룬 자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엄청난 재산과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초자연적으로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된 부요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적 부요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유일한 원천으로 삼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태도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앤드류 워맥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원천으로 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태도, 이것이 재정적으로 부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였다고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재능, 일할 수 있는 기회,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매 순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번영하고 성공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그 많은 재물을 거절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내 나라 왕의 연합군이 다시 세력을 모아서 보복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너를 지키는 것은 318명의 군사가 아니다. 너의 힘도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키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엄청난 재물을 포기하고 지금은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안전도 내가 책임지고 너의 미래도 내가 책임지고 너의 공급도 내가 책임진다. 소돔 왕의 재물이 너의 상급이 아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정도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고 아브라함의 원천임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천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천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부요의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원천이심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그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재정이 훨씬 더 증가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포기한 모든 전리품에 이자까지 더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훗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원천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성경이 재정에 대해서 약속하는 그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며 자기 소유를 축적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부요의 법칙은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앤드류 워맥이 깨닫게 된 재정의 원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원천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나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여의 법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초자연적인 부여가 역사하려면 하나님을 원천으로 인정하고 소유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재정의 영역을 신앙의 기초적인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유권 의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기초를 하나씩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재정에 대한 말씀도 한 말씀 한 말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심듯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재정의 영역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와 햇빛과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건강, 일할 수 있는 힘, 지혜의 원천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요와 번영의 길로 들어가는 출발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라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꾸 말하십시오. 이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돈은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돈이다. 나는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직이다. 나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돈을 도구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공급의 원천이시고 내 부요의 원천이시다. 아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심을 인정하기에 내 삶에는 부요의 법칙이 역사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심을 인정하기에 내 삶에는 부요의 법칙이 역사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